요한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까지 40일 기간, 즉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경건히 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분들이 누구예요?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에는 12제자가 제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곳저곳 이승과 각 도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에 12제자는 별같이 빛나지만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돕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오늘 요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은 어쩌면 신약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어쩌면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바로 이 요한나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나의 신앙은 병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체험의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의 신앙. 예, 체험 있는 신앙.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즉 앞에 1절에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인데 특별히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고침을 받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는 병 고침을 받아 그런 사람. 여러분,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병이 들어서 보면 건강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죠. 어쩌다가 다리를 다치어서 다리를 제대로 못 써서 그렇게 어떨 때는 뼈가 부러져서 한 2달 동안 그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걷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전에 신방을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렇게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해주니까 참 고마운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만 봐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석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건강하게 와서 둘러서 있는 사람만 봐도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해보고 질병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죠. 더더욱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 사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 신앙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은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신앙생활에 힘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카더라 신앙 아십니까? 카더라 신앙. 카더라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걸 카더라 신앙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더라.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목사님이 그렇하더라.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 봤을 때, 체험이 되었을 때, 아멘. 정말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서 전하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성경에 예수 믿고요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 하십디다. 예수 믿으면요 질병도 고쳐준다고 하십디다. 그래가지고는요 예수 믿자 그러면요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어떻게 아시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카더라 신앙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이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 알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의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생각이 달라집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호기가 온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한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체험의 신앙.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냥 집을 가지고 안정된 장소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40년 살아도 40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소설책 한 권을 쓸 것이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농사를 안 지으니 내일은 뭘 먹을지 어디에서 물을 마실지 고통하며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그게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광야의 길은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걷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까? 내 인생은 정말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마음이 낮아지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다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어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기도해도 몇 번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도 이야기하고 군사님들도 이야기하고 치사님들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지 아니하면 카더라의 신앙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신앙,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의 신앙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말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머리로 배운 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늘 합니까? 우리 대모소망교회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자적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정말 힘들 때 이거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유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체험의 신앙, 여러분 사업의 실패의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일도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한 것도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섬세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눈이 떼어지면 그게 모두가 다 기적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만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의 성격도 급한 사람이죠. 그렇죠? 성격도 급한 사람. 성장 배경도요, 저 북쪽 갈릴리.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갈릴리는 저 강원도와 같다 그러는데, 강원도 출신 집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좀 그러겠는데,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직업도요, 무슨 고상한 무슨 직업이 아니라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와 그 갈릴리 바다는 좀 큰 호수긴 하지만은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다라 그러냐 하면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뜨뜻한 물과 뜨뜻한 공기가 합쳐져 가지고 광풍이 종종 일어나는 곳, 배가 뒤집어지고 하는 곳. 거기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무슨 성격이에요? 무슨 고상한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고요. 거칠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 사람들은 좀 말도 거칠고 성격도 좀 거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화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집니까? 그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야 되겠는데 베드로가요 너무 성격이 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하느냐 하면은 그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줘.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 음식을 해줘요. 저녁 음식을 해줘요. 그렇게 먹고도 그날 막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거 보고도 그 다음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또 따라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게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젯밤에 누구를 고쳤어요? 자기 장모를 고쳐놓으니까 잔소리 못하고 급해 빌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비어있던 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줘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줬어. 이렇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체험만 가지고는 결코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은요, 얼마 지나고 나면 뱅고침을 받고 나면요, 정말 한 1년간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것 같아요. 그 조금 지나고 나면요, 별로예요.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체험의 신앙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과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본 자라. 그리고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언제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적 체험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하셨어요? 변화산에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친히 본 자라고 말해요. 이 산상 체험을 친히 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고 체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여기 초막새 찍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런 헛소리를 했지만은 그게 뭐예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이게 빠진지 뭘지 모르고 그냥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정말 예수님의 체포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체험 있는 신앙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락의 신앙은 다른 여러 제자가 함께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동력하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력하는 신앙.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제자가 함께하여. 여러분, 남편도 지위가 높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요 가까이 해주고요 친하게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들끼리 놀고요. 그렇잖아요?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놀고요. 재벌들의 자식들은 재벌들끼리 놀지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요한나는 돈 많은 지위 높은 남편을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난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완벽주의자는요 다른 사람하고 일하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 해놓은 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 입을 대요. 이건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다
입을 대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이거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도요. 그래도 어떨 때 하는 거 보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희세워주고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다른 여러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12제자와 예수님, 그 외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장 예수님 제자들과 하기엔 뭘 하게요? 먹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먹는 것도 채워줘요. 그런 어쩌면 귀부인이 밥 먹는 일 챙겨주고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 이거 주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나의 신앙은 그러나 자기 혼자만 아니라 마음을 굽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과 동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다른 사람과 동력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신 자의 특성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직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요, 함께 일하는 이것은 남자들만 아니라 여인들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결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같이 일해야만 합니다. 같이 세워주고 같이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동력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을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꼭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십시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한번 둘러보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 한번 적어도 2사람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옆에서 술 냄새를 푹푹 풍긴다. 예배하는데 자꾸 술 냄새가 나가지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사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로 바로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가면 보니까 쓰레기통에 주사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술 주정뱅이로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일하면 다 동력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침공을 받는데 이들은 낙타를 타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났으면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투는 여호수아 혼자에게 맡겨놓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뒷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적군이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를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누가 받쳐져요? 아론과 훌이 받쳐져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력해요. 그래서 승리를 이끕니다.
교회에는 결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같이 일하는 것.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네 지도자가 동력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요한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동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나의 신앙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와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더라. 따라갑시다. 물질로 섬기는 신앙. 요한나의 신앙은 물질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기 구사는 작은 항아리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국적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요한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청지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그 한 나라가 몇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은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안디바가 이제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지만은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곳간 재정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러면 돈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월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네, 많습니다.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어요. 귀부인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 아들 수많은 사람들을 음식해 먹이는 그 일을 하는데 뭐예요? 자비랑으로. 소유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숨기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이요 어떻게 삽니까? 특히 이민 생활은요 이게 가까운 친척이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나를 뿌리가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곳에서 살려면요 내 것 없으면 굶어야 돼요.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유학하면서요 아이 우유가 없어가지고요 아이 우유를 사지 못할 그때에 참 난감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이거 뭐 구걸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어요. 내가 힘들어서 번 물질이지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면 그것이 가장 귀중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나의 신앙은 물질로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질로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근데 섬긴다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봉사하다, 식사 시중을 들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기의 돈을 내어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렇게 헌신의 수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쟤들도 도망갔는데 바로 여기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는가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여기 그때 바로 여기 요한나 이름이 또 나오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까지 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잃어보면 그 당시에 멸시받는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주를 사랑하며 주께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정성, 물질을 바쳐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만이 하늘나라의 영원히 인구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니까 따르던 제 아들도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처형되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그 당시 공회원이, 즉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돈이 많은 인정받는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은 그건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살려둘 자가 못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고, 그것도 그 동네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공회원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가서 그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온갖 모욕과 온갖 오해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고운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이, 자식들이 들어가려고 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정성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고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성이 살아있을 때는 정성집에 개가 죽어도 가서 문상을 가야 돼. 그래야 국물이라도 있죠. 그런데 정성이 죽고 나면 별 볼 일 없어. 밝게 끓어도 돼.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아니할 때,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하면은 욕 얻어먹을 때, 자기의 신앙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당돌이라고 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달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저 불신 세계관에서 담당하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는 골수분자라고 꼴통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심지어 내 신앙을 가지다가 콜로라도에서도 그렇고 애리조나에서도 그렇고 당신은 동성애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케이크를 팔 수가 없습니다. 꽃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벌금을 물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믿는 그 신앙,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귀중한 제자로 인정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